여러분, 저는 지나간 설교 원고는 잘 보지 않는데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제 컴퓨터에 제가 작성한 설교 원고들이 쭉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일명이 그는 대체 어떻게 증인이 되었나라는 파일이 보여요. 그 원고는 지난 2023년 9월에 저희가 사도행전 통독하면서 했던 설교인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딱 본다고 해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잘 기억해내는 편이 아닌데, 그 설교 제목을 딱 보는데 설교 대지, 주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가을에도 우리 성도들하고 한 번 더 나눠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대체 증인이 되었을까? 우리 현식 목사님 기도인도 하면서 사도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 추석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운 우리 지인들, 가족들에게도 예수님 전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대체 어떻게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까? 그래서 다시 나눠요. 제목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증인이 되었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내시는 분은 아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비상한 기억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 한국 문단의 천재로 꼽히는 분이 있어요. 김승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에 등장하자마자 문단에서는 그랬어요. 감수성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저도 문학을 전공해서 이 김승옥 작품들을 두루 봤는데, 그의 벗이었던 한 시인은 이렇게 당대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제주꾼도 그의 앞에서는 솔솔 기었다. 그런데 그는 한없이 겸손해서 우리 작가들에게 그의 존재는 거의 기적처럼 보였다. 여러분, 그분의 작품은 지금 읽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은 그분의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을 펼쳐놓고 그걸 필사하면서 이 연습생 역할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그 어렵다는 그 문단에 등단을 해서 이분이 작가, 소설가가 되었는데, 이분은 문단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 그 강남 삼성동에 살았는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보고 기꺼워했습니다.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김승옥 씨에게 뭘 하기 시작합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던 부부도 있는데, 그 부부까지 합세해가지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산책하는 셈 치고 예배당 한번 나가면 내가 이따 끝나고 술 한잔 사줄게. 이게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나갔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당시에 예배 때마다 결신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신이 뭔지 아시죠? 신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순서. 근데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눈을 지긋하게 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영접해야 할 두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근데 이 말 꼭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목사들이 우리에게 최면을 거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명치 있는 데가 막 체한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에 여의도 광장을 쫙 지나면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한번 소리를 질러봤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나 장난처럼 한번 했다고. 그러고 났더니 좀 시원해지더랍니다. 근데 그날 밤에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서너 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새벽이라 해도 눈을 딱 뜨면 보일 것들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이게 뭘까? 정전일까? 그러고 고개를 탁 돌리는데 왼쪽 허리 위 공간에 하얀 손이 팔목까지 보이더래요. 이거 뭐지? 아차 싶은 거예요. 도둑이 들었다. 근데 그 손이 자기 배를 어루만지더니 이렇게 그 셔츠를 제끼더니 명치 위를 이렇게 쓸어서 어루만져 주더래요. 마치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었던 것처럼. 어떤 사랑이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고 물었는데 바로 그때 어둠하고 손은 온데 같은 데 없고 옆에 자고 있던 아내가 보이더래요. 근데 바로 그때 방 안 허공에 약간 울림이 있는 굵은 남성의 목소리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여러분, 이분이 그날 인생과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의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딱 받았는데, 여러분 대개 그 당시에 이 한 잔 꺾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앞에 아침 밥상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반주로 소주 한 잔 이렇게 따라 두었는데, 이 술을 탁 마시려고 하는데 마치 꼭 청산가리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술의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이 그분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문학 천재,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 아주 이른 나이에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던 탁월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이 별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대구 와서 듣게 되는 소리가 별나라는 표현인데요. 별나. 옆에 분들이 별나죠? 같이 사는 분들은 압니다. 내 같이 사는 배우자가 얼마나 별난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참 별난 사람을 별나게 만나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별난 사람 하면은 이 사람만큼 별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대 아주 유력한 가문 출생, 당대 유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업을 받았던 그의 제자, 언변 무지하게 탁월해요. 여러분 당대 지성들이 숙달했던 헬라 수사학들을 이미 익혔어요. 다 섭렵한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교에 열심히 많았던 사람, 여러분 누구죠? 누구죠? 듣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죠? 이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람, 이 별난 사람에게, 이 별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력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 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신성모독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에게 돌을 던질 때, 성전에선 던질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스데반을 데리고 가서 돌을 집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요. 돌 집어든 사람들이. 왜요? 신성모독한 사람의 피가 튈까 봐. 그리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증인이 될 만한 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남자 앞에 벗어두는데, 그렇게 유대의 이 집행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주일에도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매우 별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본다면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땅, 아람 땅, 시리아 땅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요. 왜요? 거기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또 팔을 걷어붙였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청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거든 남녀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 그렇게 이제 위협과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호련히 뜻밖의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졌어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이 바울에게.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사울은 눈을 감고 말았는데, 여러분, 눈만 감은 정도가 아니었겠죠? 빛이 쏟아지니까, 앞은 볼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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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울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당신을 핍박하는 거라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을 박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만남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거듭거듭해서 누구를 보냐면 우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의 증인들을 보아요.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 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하죠.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봐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의 증인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기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서 그런지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이 세계가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고, 억눌렸던 자가 자유롭게 됐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당신의 삶과 말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증인들에 대한 기록, 예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한데, 여러분, 그런 증인들 지금 보고 계셨죠? 오늘도 보셨죠? 이번에는 이 바울이 누구에게 가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 왕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증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두 단계를 거쳐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이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무엇을요? 자신을, 살아계신 당신을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어요. 죽은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신 자신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디베랴 호숫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뭡니까? 심지어는 이런 사람에게까지 당신은 보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울에게까지.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할 바로 그 사람. 당대의 증인들은 무조건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따르던 박해하던 바로 그 사람.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아유, 진짜 걔는 평생 교회 못 가. 아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아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자가 강해. 그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 지성적인 사람이잖아. 아이,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맞아. 그 사람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 교회 끊은 지 오래됐다. 청소년 때까지는 열심히 엄마 때문이라도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딱 끊었다. 그 사람 교회에서 사는 아내하고 결국 이혼한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잘 알아. 진짜 그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보다 더 별난 사도 바울과도 같은 이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런 의아함을 가졌어요. 다메섹에 있던 우리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보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주님 찾아가라고요? 제가 그에게요? 저 그 사람 소문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 사람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김승옥 선생이 예수 믿는다고요? 그 사람이요? 진짜 그 작가가요? 여러분, 김승옥 선생이 자기 경험을 고백한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글을 쓴다. 이게 이제 그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갈 사람 제한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못 만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 아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시는 거죠. 그가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가 그분을 만나 믿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의심이 생기는데요.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요. 살아계신 그분을 분명히 만나야 돼요.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해요. 야,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오시는 그분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때라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근데 만난 사람이 다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증인이 됩니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 증인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늘로부터 그에게 쏟아졌던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뭘 했을까? 사흘 동안 뭘 했을까?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일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이 만남이 그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는데, 여러분, 그가 뭘 기도했을까요? 굉장히 그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가 틀렸잖아요. 조상들 가르침 선지서와 율법서 열심을 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이들 허무맹랑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는데, 부활을 증언했던 예수의 도를, 예수의 제자들 다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는데, 예수의 기적, 이거 다 이단들의 마술로 취급을 했는데, 여러분, 그가 틀린 거예요. 그의 눈앞에서 돌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맞은 거예요. 그가 틀렸어요. 그가 잘못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구나. 열심으로 충만했지만 이 열심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열심이었구나. 여러분, 그가 뭘 기도했을까요? 사흘 밤낮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회개의 기도?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처음 만났던 날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대목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들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극적으로 만나주셨는데, 처음 그분을 뵈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 사람들로 나를 듣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낼 거다.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들로 죄사함 받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는데 내가 사용할 거다. 여러분, 그가 뭘 기도했을까요? 회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틀렸던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가를 회개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명만큼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로 섰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아나니아를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른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안 보이는 그의 눈 다시 보게 하려고, 그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첫날 뵌 분에게서 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그 다음 단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른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줬어요. 왜요? 그로 다시 보게 하려고. 또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뵙고 난 제자들은 더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셨어요. 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구나. 분명히 확신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도 다음 단계가 필요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전하려고 하면 명색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답게 담대하게 말하는 능력,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게 하는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 주님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필요한데 제자들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도 세고 열심히 있고 수사학적으로 탁월했다 하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하지만 예수를 전할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권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두나미스,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을 왜 주시냐?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치유와 능력의 영 성령이 임했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고 그는 드디어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김승욱 얘기는 기억하시죠? 좀 감사해요. 기억해 주지 않으셔서.
여러분, 김승옥 선생이 하나님의 손 보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분이 이제 난생 처음으로 혼자서 저 오살리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있거든요. 파주 오살리에. 거기를 찾아갔어요. 뭔가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20년 만에 처음 기도하는 순간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맞다, 내가 십계명을 옛날에 배운 적이 있지. 십계명 펴놓고 십계명을 읽고 내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켰는가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하나 더듬거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남의 것을 강탈한 적이 진짜 없었던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듬더듬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한 2시간 정도 그 기도굴에 있었대요. 근데 이분 표현에 따르면 어떤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어요.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 자신을 채웠대요. 어떤 의욕, 무엇인가에 대한 의욕. 그는 이게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제가 그날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제 영화 대본 쓰려고 아침에 안전뱅이 책상 위에 원고지를 딱 깔아놓고 쓰는데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해서 이분의 입에서 다른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삶, 이분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이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눈여겨보면 이게 예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줘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죠. 내 말에 진실성이 실리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죠. 여러분, 근데 이것만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 할지라도 내 신앙 티 안 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평생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설 수가 있어요. 간첩처럼.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거 전혀 티내지 않고 증인된 삶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간첩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 때 문상 오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강영롱 씨가 목사였네. 오, 십자가가 있네. 교회 다니는구나.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간첩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 이런 대목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할 때라야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실 때라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은 진짜 급해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아주 특별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사울을 이 이방인의 빛으로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즉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는 이 즈음에 다시 묻는 게, 왜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할까? 이 질문을 다시 던져봐요. 먼저는 내가 아직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닐까? 아직도 내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만난 적은 있는데 다시 주님을 향한 내 믿음보다 의심이 점점 커져버린 게 아닐까? 그냥 만났다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가?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을빛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한 주에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삼덕의 성도들로 당신의 증인 되기를 바라시는 게 분명한데 움직임이 없다. 아직 어떤 영적인 기류가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일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상반기부터 왔던 흐름이라면 슬로건 구호 밀어붙이는 방식이 없어도 어떤 기류가 생기는 게 맞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상반기부터 그렇게 왔는데 그 기류를 타기를 원했는데 움직임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다시 짚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 좋으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일러 주셔야 해요.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그분 앞에 서 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지난 봄에 부활절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있을 때까지 그 시즌에 누구는 방언 받고 누구는 어떤 은사 받고 이런 과거의 은혜도 감사하긴 하죠. 근데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지난주 특세하면서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왜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방언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그들은 영적인 활기, 생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생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 까닭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좋으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이 성령의 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어요? 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가? 증인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다시 주님, 제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제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